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대한 행성하고 지구가 이제 충돌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파괴돼가지고 지구가 멸망에 이제 했습니다. 근데 간신히 어떻게 전 세계에서 12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천신만고 끝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지구의 재건을 위해서 준비한 노아의 방주 우주선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탈출을 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우주선에 8명만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4명은 못 타요. 자, 이제부터 제가 12명의 사람을, 살아남은 12명의 사람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안에 들어갈 8명의 사람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요. 겉으로 나타나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첫째 의사, 둘째 정치인, 셋째 비행 청소년, 넷째 농부, 다섯째 타락한 목사, 여섯째 물리학자, 일곱 번째 돈밖에 모르는 사업가, 여덟 번째 비행기 조종사, 아홉 번째 명예를 좋아하는 교수, 열 번째 유명한 축구 선수, 11번째 음악가, 12번째 엄마를 잃은 12살 소녀. 이 12명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다양한 이유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 8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사람마다 선택의 이유가 달라요. 요 사람들, 저 사람들 이렇게 선택의 이유가 다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가장 유익한 사람일까? 또 하나는 누가 가장 손해를 끼치는 사람일까? 요거를 가지고 보통 선택을 해가지고 가장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아마 골라서 4사람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8사람을 우주선에 이렇게 아마 타게 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라고 일컬어지는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2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딱 2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는 책망받을 사람, 하나는 책망 안 받을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는 본받을 사람, 하나는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 이렇게 2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선에 그 노아의 방주 우주선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다면은 누가 가장 유익한 사람일까? 누가 가장 손해를 끼치는 사람일까로 구분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2종류의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받을 것이 없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본받을 것과 존경의 대상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정말로 바람직한 교회고요, 은혜로운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받을 만한 것도 없고 존경할 만한 대상도 없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기 본받으라는 말은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2사람의 교회 지도자를 이제 소개하면서 한 사람은 본받을 사람, 한 사람은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고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먼저 우리는 본받을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 본받을 사람, 선하게 속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본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뭇사람에게도 그랬어요. 사람들 중에는요, 한두 사람에게 본받을 사람 있어요. 한두 사람에게 이제 칭찬 듣고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경받을 때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두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뭇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면 했어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 진리가 뭘까요? 그 말씀에게서 증거를 받았다, 이 이야기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로부터도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칭찬 듣는 거, 그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마저도 칭찬하는 사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건 교육자예요. 쉽게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요. 목사님에게로부터 칭찬 듣고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목사님의 칭찬 듣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받는 사람이 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선을 아는 사람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예수님은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랍비였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랍비와는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달변가였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달랐을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 가르치신 것을 스스로가 실천하고 행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이 누군가?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 본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고 본받을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왔다,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을 뵙게 되면, 하나님을 자주 뵙게 되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품성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본받을 만한 그런 데메드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자꾸요 하나님을 배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에게 속하느냐, 누구와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 많은 사람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주 과묵했던 사람도 어느 날부터 말 많아져요. 따라져서 자기도 똑같이 말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남의 말을 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그런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허영심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품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고 이것도 뭐고 뭐 이것도 뭐고 막 그러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럼 난 뭐야? 자기는 막 이렇게 다니면 같이 다니려니까 자기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자기도 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품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본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영성생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뵙는 것 같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구슬 같은 거예요. 은혜의 구슬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그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성경을 읽게 되고요, 나도 자꾸 기도하게 되고요, 나도 예배 생활을 잘하게 되고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고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본받고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하나님께 속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자꾸 나오세요. 예배를 자꾸 나오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닮아가질 못해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해 나갈 때, 그리고 말씀 있는 걸 잘해 나갈 때, 그때 여러분 내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데메드리오가 왜 본받을 만한 사람이냐 하면요, 협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협력할 줄 알고, 조화를 이룰 줄 알고, 협동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이 조화를 깨트려요. 부조화를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의 삶은 하모니, 조화였어요. 조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었고요, 부부간에도 조화를 이루었고,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었어요. 서로 협력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배웠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그 조화가 깨졌어요. 하모니가, 조화가 부조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뵙는 것을 좋아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 찾는 줄 알고 숲속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부부간의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자연과의 조화도 깨져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부조화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건 협력이에요.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동이란 말입니다. 조화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아주 극심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이거 뭐 꼼짝을 못하니까 어떻게 데려갑니까? 그래서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을 뉘어 가지고, 그래서 양쪽에서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 안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그 집 문 입구에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해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건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지붕을 이제 막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고, 또 예수님은 얼마나 또 황당했겠습니까? 지붕이 뻥 뚫리더니 거기에서 이 침상이 하나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내려가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이 네 친구가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내가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중풍병자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올 때 실려왔던 그 침상을 메고 그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그들의 믿음이 뭘까? 사실 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사람은 이 병자요. 근데 그가 믿음을 갖고 온 게 아니고 다 데려다 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해서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친구 네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협동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침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거 못하는 거야, 난 못하겠어, 거절했다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네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왔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봤느냐? 그들의 조화를 보고, 그들의 협동을 보고, 그들의 협력하는 걸 보고, 하모니를 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협동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협동해서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지만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동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데메드리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누가 뭐래도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최고의 신앙의 영성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 겸손은 순종과 같은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은 불순종이에요. 항상 불순종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오늘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212장이라고 그랬죠. 212장. 그래서 제가 죽을 때 혹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될 때
그때 되면 그 찬송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부를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그거는 사람이 뭐 어떻게 죽을 줄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찬송이 뭐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와 함께 구주여 내게 짐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막이 없었으면 내가 잘할 텐데.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요, 감동 주는 말을 하세요. 가지 돋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이제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해요.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이들이 누구예요? 갈 길을 잃은 무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 당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갈 길을 잃은 무리가 있다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의 말을 하고 인자의 말을 해서 잘 인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존경받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거고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군인인데 이분이 준장이에요. 별 하나. 여러분, 군인 별 따는 게 이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예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줘야 별을 이제 받잖아요. 이 사람이 별 2개가 됐어요. 소장이 됐어요. 별 2개. 다 별 2개 됐으니까 얼마나 이거 높은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가 별 2개 다 달고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제 별 2개 소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을 향해서 딱 격려하는 거예요. 딱 충성.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제가 소장이 되고 난 별을 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격려를 하는 것은 바로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별 2개, 별 하나 달았으면 조금 이렇게 되다가 별 둘 되면 이렇게 돼. 별 셋 되면 자꾸 어깨다가 힘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겸손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은혜 받고 싶으세요? 은혜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데메드리오는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데메드리오가 네 번째는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좋은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예배생활 별로 잘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나오고,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면은 자기도 그렇게 돼요. 근데 반면에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 이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미국 교도소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딱 받았는데, 신문을 딱 봐서
그 안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우는 거예요. 자리에 그 자기가 있는 곳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데 그 신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미 합중국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하면서 그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취임 축하 기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분의 업적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쭉 써 있었어요. 사실 이 제수하고 사형수하고 클리브랜드는 청년 때의 술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술집으로 이제 서로 술 마시러 이제 가려고 가는 길에 교회에서 막 찬송 소리가 나오고 교회 기도 소리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동을 받은 이 클리브랜드가 무엇에 끌렸는지 나 교회를 간다. 나도 가서 찬송하고 나도 예배 좀 드려야 되겠어.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무슨 소리야? 우리 술 마시러 가기로 했잖아. 그 술 마시러 가자고. 아니야, 나 교회 갈 거야. 나 교회 가야 되겠어. 그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술 마시러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이 술 마시러 간 이 청년은 그날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 들어간 이 클리브랜드는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이 두 젊은이의 인생길이 달라졌어요. 클리브랜드는 변호사가 되고 뉴욕 주지사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매일 그렇게 술에 취해서 술 때문에 살아가던 그 사람은 죄수가 되었어요. 결국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사형수로 이제 판단이 나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 신문 속에서 자기 친구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됐다는 소식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누구를 본받느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행불행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그리고 바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인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클리브랜드처럼 좋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 사람의 구절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면은 아마도 그가 교회 중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어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명예욕과 권세욕이 강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요 매사에 쟁취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난 교회에서 으뜸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도 요한까지도 무시하고 대적했던 겁니다. 여기 본문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첫째를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첫째 되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첫째가 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결코 그걸 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으뜸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첫째 되기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나 목적의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최상이 되고자 하는 욕심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으뜸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해서 챔피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챔피언이 계속해서 챔피언이 된다? 어렵습니다. 권투 선수가 자기가 챔피언이 돼서 방어전을 치를 때 오래 못 가요. 결국은 그가 쓰러집니다. 유명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헤비급 선수 있잖아요. 으뜸됐잖아요. 한 방에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그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에 있는 자리에서 게으르고 교만에 있다가 그리고 최하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최하에 있지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러다가 최상이 되는 것이 훨씬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으뜸이 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보다 으뜸이 돼서는 안 돼요. 으뜸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나 남을 멸시하거나 짓밟거나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으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은요, 접대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9절 끝에 보면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는 사도 요한을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맞아요. 주의 종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자기가 제일하고 생각하고 으뜸이라고 믿는 사람인데 남을 존경을 까닭이 게 없죠. 대접 가운데서 가장 귀한 대접이 뭔 줄 아십니까? 인격적인 대접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갖추고 있는 지성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를 향해서든지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인정해라.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높임을 나는 다른 사람을 높여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그러면 이제 제자들 중에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분은요 섬김을 받으셔야 할 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당연히 존경받고 섬김받고 경외를 받으셔야 돼요. 그때 그렇게 말씀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나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는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대접하십시오. 인격적인 대접, 말 한마디라도요 인자한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에서 은혜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사랑이 막 쏟아지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대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믿음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대접하는 모습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제 오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이 손님인 줄 알고 지나가는 객인 줄 알고 대접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대접을 하는가? 자, 성경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절부터 8절까지요. 눈을 들어본즉,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봤더니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무슨 돈 받을 게 있어 달려나갔나? 그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그네요. 그는 막 자기 집에 있다가 달려나갔어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지금 이때가 정오라고 성경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뜨거운 날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12시는 뜨거운 날이에요.
있더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들어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가는 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더우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자, 그럴 때 덥고 힘들 때 발 씻어주면 얼마나 시원해요.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아니에요. 빚진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떡을 가져올 테니까 먹을 걸 좀 가져올 테니까 좀 드시고 쉬시고 가세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 다음부터가 참 저는 이게 더 은혜스러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갔어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라에게 이르되, 사라가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아내. 여자는 주로 안에 있어요. 요즘에는 여자가 밖에 있어요. 예, 안에 있는 사람이라서 아내래요. 요즘에는 밖에, 요즘 가서 식당에 가봐요. 80% 90%는 다 여자분이죠. 예, 그래서 요즘은 아내라고 그러지 말아야 돼. 밖에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라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게요, 보통 요즘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요즘 여자분들은요, 당신 지금 정신 나가서 12시야 더운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 그래서 그걸 좀 더 적게 하는데 지금 쉬는 시간이야. 나 못해. 당신이 해. 조금 더 심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네가 해. 그렇지 않겠어요? 쉬는 시간인데. 근데 이 사라가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그 소고기는 황소고기보다 송아지 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하라고 그래서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참 정성껏 담가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진심으로 다한 겁니다. 남을 대접하는 태도는 두 가지예요. 보통이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식당에 가도요, 직원들이 이렇게 반찬도 갖다 주고 할 때 이렇게 가지런히 해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식사도 하기 좋은데, 어떤 직원은 그 괜히 불안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수저를 놔줘도 탁탁 이렇게 놓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는 그런 대접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실로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날 받은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1년 후에 아들을 안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날 99세였어요. 99세가 무슨 자식을 낳아요? 자기 아내 사라는 89세였어요. 근데 1년 후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어요. 100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적이 그날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또 2절에 보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자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남을 대접하지도 않고 남을 대접하는 사람도 방해하고 해방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참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남 뭐 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눈으로 못 봐요. 보통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이죠. 그러면요, 그 모습을 보고 취하는 태도가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거죠.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저렇게 하니 정말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충성할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막 비꼬고 비난합니다. 지가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다녔다고, 저렇게 난리 법석이야. 왜 저렇게 하는 줄 알아? 다 이고 있는 거 보이려고 하는 거야. 저 가만히 보라고. 목사님 앞에서 껄쩍껄쩍 대지. 목사님 잘 보이려고 저 꼬리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문제를 보는데, 어떤 사건을 보는데 바라보는 시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시비 걸고 비꼬지 말고 칭찬해 주고 오히려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레베는요, 이 사람은요 불평분자를 귀합을 하는 거예요. 뭐 다 찬성하고 다 아멘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 불평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불평분자를 귀합을 해가지고 당파를 만들었어요. 사도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옷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실수나 허물을 찾지 말고 좋은 점, 장점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점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과 그런 사람을 놓고 세상의 디오드레베는 그의 허물을 자꾸 비난하면서,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은혜가 되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콩자루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메주덩어리 교회가 있습니다. 자루에 콩이 들어가 있으면 콩자루예요. 근데 그 콩자루를 쏟아버리면, 콩자루인데 쏟아버리면 우르르 하고 그냥 콩이 두루 다 쏟아져 나가요. 알 한 개기 한 개기가 다 쏟아나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오긴 다 이렇게 나와서 뭉쳐있는데 여기서 우르르 하고 나가잖아요. 다 각자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소리만 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이 콩자루 교회예요. 근데 메주덩어리 교회가 있거든요. 메주는 팥으로 만들죠? 콩으로 만들잖아요. 메주도 똑같이 콩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삶아가지고 막 이게 찌어가지고 그래서 덩어리를 만들어요. 옛날에 과거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새끼줄로 달아서 매는 그걸 봤어요. 그게 저게 뭔가 한데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간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담그고 그거 가지고 청국장 만들면 얼마나 맛있어요. 이게 메주예요. 근데 이 메주가 자루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루에 들어가 있는 메주 덩어리를 확 쏟으면 여전히 메주 덩어리야. 자기네들끼리 뭉쳐 있어. 항상 이렇게 교회에는 각자 자신의 목소리, 자기네 생각, 자기 의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칭찬 듣고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데메드리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